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 주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드립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환영과 기도로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3절합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계속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누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예배를 위해서 선포될 말씀과 또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은혜로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밭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 연약한 마음들이 강건해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이 험한 세상에 아무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끈을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씻음받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서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싸우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주십시오.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 속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같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우리이지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서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음을 항상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따르며 기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드리오니 이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감당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 많으며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이 일들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사이의 교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인생은 내 인생보다는 좀 단순하게 바라보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인생은 좀 간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로 걱정거리가 없는가 보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느 인생도 쉬운 게 없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신앙이 막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바울을 곁에서 또 멀리에서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정신력이 있는가 보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너무 유복하게 자라다 보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만한 힘이 있었나 보구나.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평소에 확신에 차 있던 바울과는 좀 다른 방식의 고백입니다. 감옥에서 너무도 평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이 대수롭지 않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신앙적인 바울에게 이러한 것들은 다 신앙적이기를 방해하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 주시면 딱 좋겠고,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 일이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맞겠고, 그럼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할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불러가시면 좋겠다.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종말이 오면 좋겠다. 그럼 제가 이 철도 없이 옆에서 꼭 한마디 하죠. 할머니는 살 만큼 살았고 나는 앞길이 창창한데 벌써 하나님 나라가 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서 할머니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당장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지요. 이런 과정들이 쉬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바울이 신앙적으로 잘 견디어 나왔다. 그래서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좋은 바울은 힘들게 버티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걸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이 있게 됩니다. 바울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결정을 따라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고 일부러 순교당할 환경을 찾아다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하는 법이 없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그 답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뿐입니다. 물론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아직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니 그렇게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는 사실상 공익을 위한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급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이런 표현들을 덜 사용합니다만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상급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 이 상급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까가 성도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급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도 그와 같은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를 위해서가 먼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복음 증거는 공익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는 상급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상급을 받을 때는 이 땅에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은 이 땅용입니까? 하나님 나라용입니까? 하나님 나라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급이 틀림없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만 그것은 이 땅에서 쓰여질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상급을 받을 수준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 땅에서 오직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을 사람입니다. 어차피 자신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니 그냥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다가 일반적인 것인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 말은 자기의 목숨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전혀 생각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음 증거자인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는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는 자라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가족도 타인이죠. 사람이 언제 철이 듭니까? 가족을 챙기면서부터 철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바울은 주의 복음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였고 이 복음을 받아서 생명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했다면 바울은 바리새인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사실상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신앙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고 배려하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만큼,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가족도 함께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 신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러분의 눈은 또 다른 곳으로 더 돌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후배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성장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필요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해도요,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입장에 있으면 하지 않던 공부도 하는 법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신앙에서도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두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를 같이 나오지만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거나 혹은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계속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려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해져야 되겠다.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게 필요합니다. 요즘 새벽에 로마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복음의 정수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저기에 대해서 물으면 그 답을 해줄 수 있죠. 상대방은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데, 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해줄 것이 없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자라나려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해야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려면 제가 더 성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복음을 전해받을 타인, 즉 빌립보 교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멈추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앙적이어야 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그건 누구에게 제일 좋은 일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제일 좋은 일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공부를 가르쳐 보면 그걸 확연하게 느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반에 성적이 좀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가 어떤 과목을 이해를 못해서 그 과목을 설명을 열심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제가 평소보다 그 과목 성적이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가르쳐 주다가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스스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신다면 신앙적인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유, 또 수요일에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라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지금은 이제 이 짐을 벗고 좀
편안해지고 싶지만 정말 나에게 편안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런 삶을 살고는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결코 멈추지 못하겠다라는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선택한 삶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유익입니다. 내가 살 것과, 이것은 천국에 지금 가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의 교류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바울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확신, 더구나 신앙적인 확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고 싶은 분들은 되게 많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항상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평소의 삶이 그게 되지 않는 상태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온전히 통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합당하게 살아오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훨씬 온전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도 가지고 있고 확신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직 무슨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꾸준히 쓰임받는 삶을 먼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거면 여러분 자신도 기도를 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기도하시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사시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이게 유효하겠습니까? 유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들어줄게 그러면 혼날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이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뜻으로 모여지며 기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잘 못해도 신용이라도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자꾸 해버릇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거기에 자꾸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만 뭐라도 자꾸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들어봐야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도 알죠. 처음에는 들어도 긴가민가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도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이걸 비전이라고 제시해 주셔도 받아들이기 싫고 하지만 몇 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선명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도 없이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거는 교만이 되겠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준히 쓰임받는 삶.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꾸준히 쓰임받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이 나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신앙적 필요가 요청되는 곳이 있으면 이게 내가 움직여야 될 자리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일에는 너가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겠죠.
미리 우리가 알아서 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류하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 성장을 통하여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곁에 머무르면 혹은 빌립보 교인들과 소통을 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성장을 할 것이고 성장하는 만큼의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당연히 공동체는 그 지도자를 통하여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지도자를 필요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 빌립보 교회의 현명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놓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계속 목회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뭐 한 사역자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요. 여러 복음 증거자들이 계속 거쳐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유독 바울에게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신으로 왕래하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오며 가며 빌립보 교회 반드시 들리고 그렇게 소통을 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필요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혹시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서 물론 맞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매우 중요한 스승이었던 것이죠.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빌립보 교인들이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조언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받아 먹으니까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기쁨이 정말로 충만해지려면요,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그것으로 신앙의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응답받는 것들이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같은 차원에 머무르게 되면 더 이상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 주어지려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은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내 안에 더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진리를 알고 누리게 해주시는 건데, 영적 성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값어치 있게 받아들이면서 성장할 수 있느냐에 있거든요. 더 자라나는 만큼 기쁨도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만큼 이 말씀을 읽는 즐거움이 커지죠. 신앙생활의 실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좋고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지면 시험에 들고 였지만 신앙생활이 계속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좋고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주시나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성장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아직도 조금 덜 성장했으면 이 답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더 많이 성장한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한 답도 빨리 찾겠죠. 아, 하나님은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긍정적인 요소도 부정적인 요소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럼 내가 기쁘게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 성장을 통하여 얻게 되는 기쁨, 이게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주면서 지도해 나가면 빌립보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하여질 것이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긍정의 상황에도 기뻐하고 부정의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영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 해오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변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흔들림 없는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을 아름답게 꼭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말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바울이 그렇게 있으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있으면 결국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바울을 통하여 풍성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볼수록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항상 완벽하게 뭘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다 탄탄대로인 것도 아니죠. 누구보다 고초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 시대의 기독교는 존재하기도 어려워.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란 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러면 바울처럼 살 것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삶은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 훌륭하지 않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전혀 아니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겠죠. 성장해가는 바울의 모습도 보았겠죠. 바울이 처음부터 완성형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성장해 나갔겠죠. 이런 바울의 모습이 점점 더 빌립보 교회에게 크게 작용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끼치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한 자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비를 겪고 있는 한 목회자를 도왔더니 그가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해줬다. 그 목회자가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선교지를 도왔더니 그 선교지에 복음이 퍼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교회가 필요한 곳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금하였더니 그곳에 예배당이 서지고 거기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었더라. 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내 신앙의 자랑이죠. 바로 그러한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라는 것,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삶이 더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실제로 방문하게 되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후 63년에 석방된 이후에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방을 방문하고 본래의 계획대로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된 후 주후 68년경 순교하기 전까지 기록한 서신인데요. 이 가운데서 디모데전서를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잠시 머물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견해를 밝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쓰셨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졌던 역사와 바울이 경험하였던 일들은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이지만 누가 또 제일 많이 이걸 누리게 되냐 하면 바울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경험도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걸 실천하고 이 세상에서 부딪혀 나가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앞에 세워놓고 간증을 하라 그러면 하기 쉽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독백을 하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간증거리가 몇 박 며칠을 해도 끊이지 않을 정도로 다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신 경험이죠. 이 경험들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것입니까? 그리고 이 경험을 서로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자랑거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렵고 힘든 것에 모두 영향을 받는 듯하여도 그것보다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도 여기에 우리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능히 이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좋으면 계속합니다. 쉬워도 안 좋으면 멈춥니다. 힘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에베레스트 산에 목숨 걸고 올라가는 사람들, 마라톤으로 국토 종단하는 사람들, 자전거에 막 짐 메고 종단하는 사람들, 시켜줘도 안 하죠. 근데 그분들은 일부러 그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하게 자극이 오고 중독성이 강한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면 이 가치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강한 자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자극이 전혀 없지 않을 겁니다. 그 자극들을 한 번씩 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한테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막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건 계속 어린아이처럼 살겠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가서 무디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인생을 계속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특별한 경험, 그 경험 속에서 나에게 주셨던 특별한 기쁨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걸 잘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내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공익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귀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 받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 동역자로 함께 있어주는 거죠. 그게 귀한 일이죠.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들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을 전부 다 받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바울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신앙의 좋은 스승, 또 자랑거리, 기쁨의 경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참으로 소중한 사람, 신앙적인 자랑거리인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 승리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이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이들을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으로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람, 자랑거리일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 신앙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자라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이 부족하오니 더욱더 자라나는 신령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적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경험들을 더 많이 하며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육신으로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조금이라도 이롭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 같은 이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바울 같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우리가 신앙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신앙적 성장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오니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갈 때마다 서로를 기뻐하며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경험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며 고비들을 잘 넘겨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동안 시행했던 예배 참석에 관한 지역 분할의 변동이 있습니다. 시행이 됩니다. 일부 예배는 정량, 북신, 무전, 중림, 용남, 거제, 고성입니다. 2부 예배는 명정, 도천, 미수, 도남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지금 똑같은 시간대 그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영남 장로님, 김혜수 권사님 장남 하성민 청년 결혼식이 6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전 더 BMK 컨벤션 웨딩홀 4층 토파즈홀에서 있습니다. 네, 명정동 사무소 앞에서 당일 9시에 대형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